통해서 향유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제가 오전에는 이제 향유 부음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 오후에는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풀어가면서 향유에 대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특성하신 그 목사님의 그 가산 내용 속에서 깨뜨린 녹화, 참 저는 처음 들어봐요. 그런데 오늘 설교의 내용이 이 안에 다 함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2번 이상 혹은 2번 정도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드린 여인들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께 섬겨드린 향유 부음이 있고, 또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여기에는 베다니에 살던 나사로, 그리고 그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주님을 섬겨 잔치할 때에 거기서 예수님께 아주 값비싼 고급 향유 나들을 주님 발에 부어드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먼저는 향유를 부어주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풍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향유를 부어주는 것은 값비싼 향유만을 부어주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는 아무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올리브 기름, 또 감람유에서부터 시작해서 최고급,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향유는 인도산 나드 향유입니다. 그래서 이 인도산 향유는 그 당시에 지금으로 돈으로 치면은 수천만 원에서 억대를 호가하는 그런 아주 고급스러운 향유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손님 혹은 귀한 분들에게 대접하고 영접하는 의미에서 이 향유를 부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향유를 부어주는 원래의 의미가 있는데요, 그 첫째는 그 대상을 사랑으로 영접한 것이라 했습니다. 향유를 부어드린다라는 것은 바로 가장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내 자신의 모든 좋은 것을 드리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신부가 시집을 가서 첫날 밤 그 신랑에게 행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값비싼 향유를 신랑의 몸에 부어주는 것이고, 또 자기 몸에 바르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 신랑을 나의 유일하고 가장 존귀한 사랑으로 영접하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집에 손님들이 찾아올 때 그 손님을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합니까? 가장 더 좋은 향유를 부어주되 값비싸고 좋은 것으로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향유를 부어주는 것은 사랑으로 영접함의 의미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경하여 존귀하게 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름을 부어주는 것은 자기 손 아래 사람에게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값비싼 고귀한 것은 항상 어른이나 혹은 존경하는 이들에게 공경하는 마음으로 향유를 부어서 그 사람을 존귀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향유 붓는 것은 바로 공경하여 존귀케 하는 의미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세 번째는 목숨 바쳐 충성함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즉 이 향유를 붓고 기름을 붓는 것은 그냥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그리스도라는 이름, 그것은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세 가지 직분에 대하여서 기름을 부어 이임을 합니다. 즉 충성의 직분을 맡기고 충성을 다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을 세울 때, 또 왕을 세울 때, 그리고 선지자를 세울 때는 반드시 기름을 부어서 그 사람에게 충성의 직임을 이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향유를 부어주는 것도 그 기름 부음에 의하여 계속 전통적으로 내려온, 그래서 결국 일반 모든 사람들이 사랑으로 영접하고 혹은 그 대상을 공경하여 존귀하게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목숨을 바쳐 충성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막달라 마리아나
요한복음 오늘 본문 12장에 나오는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예수께 향유를 부어드린 것은 이 세 가지를 다 마음에 두고 행한 것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여기 마리아가 주님께 향유를 부어드릴 때는 그 이전에 그 마리아가 우리라면 우리가 주님께 하기 이전에 바로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부어진 향유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향유를 붓기 전에 내가 너희를 위한 향유로 내 자신을 부어 주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 앞에 주님의 사랑의 고백시를 적어놨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며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너를 위해 흘린 이 내 눈물은 내게 준 이 향유이라라. 너를 위해 흘린 이 내 땀은 내게 부은 향유이라라. 너를 위해 흘린 이 내 피는 내게 쏟은 향유이라라. 나의 마음,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너를 위해 부은 향유, 너를 위해 깨뜨린 옥합이라라. 내 마음 향유이기에 자유로이 네게 부어 주었느니라. 내 사랑 향유 같아서 남김없이 너에게 쏟았느니라. 내 사랑 옥합같이 깨뜨려 향유같이 너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의 내용이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3절 말씀, 오늘 본문을 읽은 그 말씀을 보면 여러분, 제일 먼저 향유는 휘발성 기름이기도 하고 향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향유 한 방울 자체가 상당히 고가입니다. 여기서 나드 한 근이다라는 것은 그 단위가, 그 포장 단위가 300g, 500g 이런 식으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 그램 정도의 이 나드산의 향유는 최소한 3천만 원에서 한 1억 원 정도 간답니다. 지금으로 한 사람은. 그래서 그것이 휘발이 되어 증발되거나 또 엎질러질까봐 용기가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은 보통 석고 비슷한 혹은 사기 비슷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배는 밀봉이 되어 있답니다. 뚜껑을 돌려서 따는 것이 아니에요. 뚜껑을 막거나 돌려서 따는 것이 여는 것이 아니라 아예 밀봉이 되어 있어 깨뜨리지 않고는 그 속에 향유가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옥합이라는 것은 향유를 담은 용기를 말하고 그 속에 향유는 너무 귀하여서 그 그릇이 아무것도 흘러나오지 못하도록 완전하게 밀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향유를 부어드리려면 반드시 그 옥합을 깨야만이 됩니다. 그래서 옥합의 주둥이 부분을 깨뜨려야만이 향유가 나올 수 있고, 또 그 향유를 쏟고 난 그 그릇은 영원히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향유는 옥합에 남아있는데, 먼저 여러분, 그 향유를 붓게 하여 깨뜨린 옥합이 바로 우리 주님에 대하여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느냐면요, 그것은 바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상하고 찢기신 주님의 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거룩한 보혈을 쏟기 위하여서 그 생명을 향유같이 내게 부어주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사람 되어 오신 주님의 몸은 그렇게 잔인하게 고문을 당하고 매를 맞고 짓밟히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대못에 박혀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래서 한 그릇이 깨어지고 산산이 조각이 나듯이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그 제사함과 보혈을 저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사랑,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옥합을 깨뜨리듯이 주님 당신의 그 찢기시고 상한 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향유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막달라 마리아나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그렇게 주님을 섬기기 이전에 내가 어떤 것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전에 주님이 바로 내게 그 거룩한 향유, 최고의 향유를 먼저 부어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님 당신의 몸을 찢고 상하도록 넘겨주었고 짓밟히고 죽도록 당신의 몸과 당신의 몸을 내어주신 그 크신 십자가의 은혜, 그 골고다의 은총을 반드시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부어진 향유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상하고 찢어진 주님의 몸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흘려주신 주님의 피,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하시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잔은 많은 사람의 제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언약의 피니라. 오늘 우리가 제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는 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가장 중요한 거룩한 구속의 그 희생의 하나의 예였습니다. 그 피를 쏟으시면 당신 전체를, 당신 생명과 당신의 좋은 모든 것을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주시는 바로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의 예로서 그 행위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진 옥합이 주님의 몸이라면 그 안에서 나의 제사함과 그리고 나의 생명과 그리고 당신의 사랑을 가져다 주신 그 보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에게 주심을 가리켜서 부어주시는 향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고 있습니까? 제사함을 가져다 주고 하늘의 영생을 가져다 주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 가져다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으로 성령이 임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주님의 깨뜨리신 옥합 같은 몸이 있었고 거기서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당신의 심장까지 다 찢어 터뜨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할렐루야. 바로 그 사랑의 은혜가 있어서 나는 성령을 받아서 제사함을 얻었고 영생을 얻으신 줄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와 그 구속으로 저와 여러분 이렇게 찬송할 수 있고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슬프십니까? 힘드십니까? 하는 일들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깨어지신 주님의 몸과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하며 감사 찬송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향유 부음을 받은 우리는 무엇인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뜨신 향유 옥합으로 부어진 향유로서 그 보혈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 그리스도의 향유 부음을 받은 우리는 첫째 주님의 힘으로 영접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향유를 부어주신 것은 이스라엘 풍속에 누구에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신랑과 신부의 관계예요. 그리고 지극히 진실하고 큰 사랑으로 영접하는 그 마음의 표현이 바로 향유를 부어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인도산 나드향이 아니었습니다. 싸구려 올리브 기름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당신의 피를 우리에게 그 향유 대신 부어주신 줄 여러분 믿습니까? 그 피값으로 여러분과 나를 사셨는데 단지 우리의 제약의 행벌에서만 사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신부 온 우주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후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 대한대중교 장로회 교리에는 예수님의 삼중직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또 그리스도라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왜 그리스도라라고 그렇게 했는가? 그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해졌던 기름 부음을 받은 세 가지의 직분을 동시에 갖고 이 땅에 오셔서 그 거룩한 구속사역, 하나님의 영광과 충성의 일을 감당했는데 그 첫째가 바로 왕의 직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향유를 보혈로 부어주실 때에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왕위를 주신 줄 믿습니까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왕위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왕이 아니라 왕 대신 주님의 신부가 되므로 왕후요 왕과 같은 지위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주께서 그 보혈로 우리에게 향유 부으신 바 되면은 또 어떤 은혜를 가져다 주셨냐면은 만물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 했습니다. 아멘. 첫째는 무엇을 줬다 했습니까? 왕위를 주시고, 두 번째는 만물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만물의 머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 중에 최고의 것으로 세상인 존재로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 어떤 것보다 더 귀한 줄 믿습니다. 아멘. 금강보다 더 귀하고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하고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 귀한, 할렐루야, 더 심지어는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보다 여러분은 우월하게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 중에 너는 내 아들이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찬양하는 것처럼 너는 내 친자식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호칭을 불러준 사람은 저와 여러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만물의 머리요 모든 피조물 중에 뭐라고요? 우두머리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제사장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삼중직 가운데 왕으로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이 제사장의 역할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바로 인간의 죄인들의 대표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며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는 역할, 이게 바로 대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모든 만물의 대표가 되며 모든 피조물의 머리가 되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 그들을 인도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갖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무엇이 그렇게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오늘 흘려주신 주의 보혈의 향유같이 우리에게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 갈보리 언덕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아주신 그 은혜로 오늘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왕의 직분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복음 전파에 충성된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부어주신 거룩한 이 향유, 거룩한 그 기름 부음은 바로 이제 우리가 제상과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은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세워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진리를 온 세상에 전파하도록 충성된 사명자로 주의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참고는 저는 마음이 좀 썰썰하더라고요. 강두사님 한 분이 와가지고 강두사까지 했으면 참 아직도 그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참 깊이 못 깨닫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목사가 되는 것이 좀 거시기합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마음이 좀 썰썰했어요. 여러분이 목사가 안 되더라도 목사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의 종이 안 되려면 목사같이 사는 것이 더 힘듭니다. 사실은 목사는 목사의 직분이 있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하지만 세상 가운데 살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미혹들이 여러분을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그 가운데서 예수님같이 목사같이 살려면 그리스도는 성도는 거룩한 사람들이잖아요. 거룩한 백성들. 그렇게 살려면 얼마나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저 같으면 목사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좀 망설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있어야 했어요. 자기 부인은 목사님이 된 지 8년이 됐대요. 그런데 7층 높이에서 떨어져가지고 아무 이상 없이 살았대요. 터지지도 않고 상한 데도 없이. 7층에서 떨어지면 죽겠어요, 살겠어요? 다 죽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런데 감도사님까지만 하고 목사를 안수를 받을까? 목사 안수를 받아도 목회자의 길을 갈까? 안 갈까? 이렇게 망설이더라고요. 저는
가라고 상담을 해드렸었어요. 가라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냥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나를 제사함을 해 주셨다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와 십자가의 그 은총은 너무나 큰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렇게 주님을 향한 사랑의 향유 옥합 이것을 깨뜨려서 부어드리는 사건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 것을 일러주시면서 그 속에 숨어진 거룩한 뜻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먼저 부어주신 향유 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주께 내가 향유되어서 부어드리는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주께 향유 부어드릴라. 이제 주님이 먼저 부어주셨으니까 우리가 이제 주께 부어드려야 돼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했듯이 나사렛 동생 마리아가 그렇게 했듯이 이 둘은 어쩌면 예수님께 너무나 끔찍한 사랑과 은총을 얻었기에 그 감사를 그 거룩한 사랑을 우리 주님께 표현하기 위해서 결국 향유를 부어드립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라고 말했습니까? 버림받은 창기였고 창기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일곱 귀신이 들리며 영혼도 망치고 육체도 망쳐서 죽어가고 버려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어 그는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구보다도 그는 몸과 영혼에 절실하게 체험하고 깊게 경험하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접받지 못하는 예수님을 향하여 그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렸고 오늘 여기에 나오는 나사로도 역시 두 누이를 데리고 살아가던 가장이었습니다. 가난했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처럼 의지하던 나사로가 그 여동생 둘만을 남겨둔 채로 시름시름 앓다가 오빠가 죽어버렸어요. 그 비통함과 슬픔과 두려움 속에 빠졌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친구처럼 지내던 그 가족들 특별히 나사로를 다시 부활시켜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나사로를 인하여 이 두 여동생은 더더욱 주님을 존경하게 되었고 사랑하게 되었고 또 오늘 주님을 모시는 그 자리에서 아마도 이 마리아는 시집갈 때 쓰려고 준비했거나 안 그러면 어머니의 유품으로 남겨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그 발에 부어드리는 장면이 오늘 말씀의 본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두 여인 마리아들보다 더 큰 사랑을 입었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더 큰 은혜를 입으셨습니다. 예수로 인하여서 생명을 얻고 예수로 인하여서 제사함을 받고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얻은 최고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도 33살에 예수를 믿었어요. 세상에서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초문에 꿈을 품고 열심히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육신의 질고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생각할 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주의 종의 길을 가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복된 길이고 내 자식들에게 또 그때는 짧은 소개였지만 내 자식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사랑받는 아비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그때는 짧은 소견에 그렇게 생각하고 이 길을 달려왔습니다. 달려온 지 이제 30년 됐는데 달려오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저는 작은 교회 목사예요. 그러나 개척교회는 아닙니다. 개척교회는 아닙니다. 언제나 작은 교회를 하면서도 저는 가장 행복한 목사라고 우리 사모가 인정해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가장 행복한 목사, 가장 편한 목사. 그래서 제가 부흥회 가면합니다. 왜 가장 행복한 목사냐? 성도들이 없습니까? 그러나 언제나 예배드릴 사람은 언제나 있습니다. 사람의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열심히 달려온 길이기 때문에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사이즈의 크기가 아닙니다. 저는 주의 종들을 세우고 또 좌절하고 실망한 영혼들을 세워서 정말로 심령의 성전을 세워서 바르게 예수 믿게 하게 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고, 또 교회를 세워서 많은 주의 종들에게 그 교회를 또 책임질 수 있도록 맡긴 그 사명을 제가 또 받았기 때문에 저는 연연하지 않고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끄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저는 어디를 가든지 자랑할 수 있고, 십자가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누구보다도 더 잘 전하려고 날마다 몸부림치는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명은 여러분 오늘 이 인도에 가서 나르산 이 향유를 사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께 부어드리되 여러분 자신을 향유로 부어드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향유라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십자가에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심장이 없었던 우리들에게 당신의 심장을 골고다 언덕에서 이식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당신의 심장을 우리에게 이식시켜 주셨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다시 우리가 내가 받았던 그 향유와 같은 상징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피를, 그 심장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명은 여러분의 가슴에 여러분의 가장 사랑하는 그것을 예수 또 내 사랑하는 주님께 부어드릴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처음에는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해서 조금 알고 듣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 대신 예수께서 어떻게 내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나에게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많은 희생과 거룩한 은총들이 있었는가를 하나하나 발견하고 깨달아지면서 점점 어떻게 합니까?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사랑으로 주님을 영접하되, 말로 영접하지 않고 내 영혼을 다 바쳐서 내 생명과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랑을 다 바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랑을 해드리니 바로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주께 향유되어 부어드리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이 주님 앞에 깨뜨려서 드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향유는 돌려서 붓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밀봉되어서 그것을 깨뜨려야만이 그 안에 있는 향유가 나오듯이 오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못 박히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박히고 심장에 있는 마지막 끝까지 다 찢고 터뜨려서 우리에게 향유를 부어주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제 사랑으로 충성으로 성김으로 할렐루야 헌신으로 나를 온전히 다 드려서 다시 주님께 향유되어 드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진실로 말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은총을 받은 것이 오늘 그 십자가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은총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세속적이고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바라보며 미혹의 영에 이끌려서 분별하지 못하며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탐욕을 쫓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나이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받았다고 하지만 잠시 잠깐 환난이나 연단으로 인하여서
가시밭과 같고 돌짝밭과 같고 길가밭과 같은 그런 영혼의 모습 속에서 옥토가 되지 못하여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며 휩쓸려 부안해도 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나이다. 하나님,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로지 진리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우리가 향유되어 주님 앞에 온전히 부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